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다음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죠. 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 기억하면 우리 살아갈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 천재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예전에 기억했던 것들을, 그때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도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지나가고 나면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좋았다, 힘들었는데 좋았다라고 하고, 군대 얘기들 남자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죽기도 싫은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어른들 되면 아유 그래도 그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맨날 둘이 신혼해가지고 둘이 막 같이 있으면서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신혼 때는 원래 싸움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때들 싸우면서 다 지냈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 나중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이나 이것들 다시 재기억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일이어도 뭐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좀 다르게 기억하기도 하고 다르게 바뀌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가끔은 기억을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기억이 다 좋게 남아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기억들은 뭡니까? 항상 좀 어려운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복수하려면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니 다시 내가 저 사람 나에게 한 거 잊지 않으리 막 이러면서 지나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는데, 나중에 사실 또 잊어버리고 무뎌지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잊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옛날 와신 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 딱 해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자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야, 내가 절대 잊지 않으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뭐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사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념일 같은 거 왜 이렇게 맨날 챙깁니까? 그냥 목사님 1년이 한 텀이고 그냥 자꾸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왜냐면 결혼하면 끝난 거잖아요. 결혼기념일 왜 챙깁니까 도대체? 네? 지금 1년 안 챙겼나? 그쵸? 여기 어머니하고 좋은 기억만 챙겼나요? 네. 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이러면서 챙기는 이유들이 뭡니까?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하고 그때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케이크 한번 먹고 좋은 거 막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데이트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명분 삼아서 가는 거예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뭡니까? 우리가 사랑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더 어떻게 가기로 다짐했던 것들. 왜냐면 삶의 자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놓치고 왔던 걸 다시 떠올리려고 하는 거죠. 감사절도 뭡니까? 여러분 감사절 뜻을 몰라가지고 제가 11월 셋째 주만 되면 계속해서 감사절을 하는 걸까요? 막 이거 만들고 과일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과일 가져오라고 하면서 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랬으면 뭐예요? 기억했으면 뭐라고요? 그렇게 살겠죠. 그렇죠? 그래, 내가 아내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당신 위해서, 우리 결혼식 할 때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 엄마 아빠들은 다 뭐예요? 결혼하면 뭐예요? 손에 물을 안 묻힌대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요. 그 사람을 쓰지 않고서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도 아니면 어렵죠. 맨날 고무장갑 끼고 살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죠. 다 그렇게 하는 그 약속들. 그래서 쓰레기는 내가 버려줄게. 아니면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꼭 얘기 한번 할게. 이런 약속들 우리 좀 한 적 있잖아요. 하는 거 없어요? 이제 하세요. 그런 거 한 거 없으면 해야지.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가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좀 하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할 것들이 있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애기 보고 뭐 하고 삶 일하고 뭐 이러다 보면 잊어버리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날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것만 살면서 살다가 남편이랑 아내 만났는데 결혼할 때까지 좋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한 6개월, 뭐 한 길면 3, 4년 요 때까지만 좋았다고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엔 뭐예요? 살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럼 내 눈에 바로 닥친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남편이 뭘로 바뀌어요? 원수로 바뀌고 이제. 저 원수 같은 인간 저거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좋았었는데 계속 그래요. 왜요? 살면서 좀 부딪히는 게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때 너무 좋았던 거 있지만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남편이 옛날에 우리 힘들고 어렸을 때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어요. 그런 걸 우리 뿅 가가지고 만났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너는 왜 하나도 나에게 준 것이 없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질책하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냥 사람 존재가 그래서 그래요. 좋은 것들이 있고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우리가 뭐 한다고 할까? 잊어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종살이 하다가요. 그거를 가서 10가지 기적해서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모세가 딱 보여주면서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뭡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애굽이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놀라운데 그 군사까지 이겼어요. 누가 인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뭐도 먹어요? 만나도 먹고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 좀 뭔가 조금 힘들만하면 뭐라 그래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얼마나 큰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끌어냈는지 자기네가 알고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돼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거기에 오이가 있고 두부가 있고 그런 거 먹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막 차라리 거기가 훨씬 낫을 거야. 노예 생활을 꿈꾸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아유 이놈이 잘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잘해요? 두 사람이 다른 인생에 만났는데 당연히 불편하고 깎이고 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 자기네가 원래 이 원가정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 다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가 새로운 원가정을 만들어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겪는 불평에만 우리는 집중해서 막 한다. 네가 나한테 뭐 해줬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뭐 그렇게 싸운다고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 창조하시니까 사람이 그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억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억해야겠다. 얘네는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불평하니까 안 되겠다.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객성 제사장들이 딱 먼저 요단강에 딱 발을 대니까 거기에 또 말라요. 그 3, 4월을 그슬이 지나갔던 3, 4월 때는 물이 한 2m까지 깊어지는 데거든요. 그게 좀 마르기도 하고 이렇긴 하는데 뭐 홍해처럼 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강이 조금 깊어질 때가 있잖아요. 깊어질 때인데 딱 그때 다니까요 물이 말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지나가고 나서 언약궤를 맺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약궤가 사람들 다 지나가니까 마지막에 나오면서 딱 지나가니까 물이 다 차거든요. 다시 보자. 그래서 뭐합니까?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렸다라고 해요. 갈라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말렸다라고 얘기를 표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근데 너네 거기서 그 요단강에 있을 때 나오기 전에 뭐 하냐면 그 땅에 그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 큰 돌 12개를 주님께서 예배하셔가지고 그걸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딱 하루 자고 나서 거기에 뭐예요?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 이거 왜 지나갔는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예요? 돌 12개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큰 돌 12개 쌓여있으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거든. 사실 강바닥에 12개의 돌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큰 돌들이 그렇게 있을 곳이 아닌데도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쌓아놔. 12개 큰 돌이 쌓여있으니까 묻죠.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 지나가던 새들 거기 땅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야, 그때 이걸 보면서 떠올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제 단순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그런 역사비도 있잖아요. 우리도 광개토대왕비 같은 거 딱 보면서. 근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뭘 받아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공격해왔고 여기를 지배했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거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아,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역사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라는 건 증거가 아니라 뭘 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을 너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들한테는 뭐예요? 가나안 전쟁이라는 더 큰 산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요단강 건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와서 주님 제가 집사 막 직분 줬어, 권사 직분 받았어, 그러면 어때요? 아, 주님이 이제 더 크게 임하셔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집사하고 권사 됐더니 뭐예요? 더 큰 전쟁이 남아있다. 그래서 믿음에 제가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냐? 책임도 같이 커져요. 믿음이 점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에 더 이렇게 커질수록 너네가 품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목사니까 뭐예요? 신앙이 믿음이 더 클수록 뭐예요? 더 많은 사람 품고 더 깊이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쓰면 쓸수록 믿음의 연령이 클수록 사실 우리에게 그런 책임들이 사실 커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보이기 시작하거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도 자꾸 목사님이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그것이 고민될 때 그때 전하는 거예요. 재인 형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아, 목사님 여기 사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 들은 적 있어요? 없었지.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한 건데, 아,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더, 아, 목사님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내가 이 공간이 좋고 내가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공간이 부끄러워. 아니, 목사님 저희 약간 사기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어봐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 데리고 싶어요? 안 데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 좀 달라지면 내가 그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사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달렸어요? 생명이 달린 일 아닙니까?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들이요, 누구랑 지금 강야에서 누구랑 지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끌었죠? 하나님이 이끄셨죠. 근데 또 누구? 인간적인 리더자, 뛰어난 능력자 모세가 이끌었다고요. 애굽에서 끌어왔던 사람이 뭐예요?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분도 모세예요. 승질이 조금 나쁘긴 한데, 승질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확실히 능력자인 거예요. 그 사람 말에는 뭐 토를 달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넘어와요, 못 넘어요? 못 넘어왔어요. 못 넘어오게 되니까 지금 누가 이겁니까? 여호수아에게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십니까? 요단강을 마르는 기적을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이때 딱 요단강 건너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강이 말랐네.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안 읽었나요, 우리가? 요단강이 말랐어요. 그때 우리가 떠올리는 사건이 딱 하나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모세가 뭘 지나왔어요? 홍해를 지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널 때만 다 마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그 물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물을 건널 때마다 강이 싹 지나가는 백성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강 마른 거 몇 번 들었어요? 2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들은 게 없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끌었던 그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때 뭐예요? 지금 리더자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고, 그리고 새롭게 가나안 땅의 전투로 들어가는 그때 두 번째, 그렇죠? 그때도 뭐야? 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면서 뭐예요? 야, 그때 내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리다, 없애다라는 것으로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전엔 애굽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는 과정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 너네의 수치, 애굽 종노릇하던 그 수치를 이제 없앨 거다. 이제는 너네가 정복하고 너네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이라는 걸 지금
의미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둘 12개 걷는 거, 요단강 걷는 걸 뭐 이렇게 돌까지 해가지고 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평생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데려간 사람들이 가나안 전투라는, 정말 날고기는 저 크다란 성에 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전투,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될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념비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들은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놀라웠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구나. 아니, 목사님이 맨날 간증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도 막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에휴, 안 해. 그게 내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거 목사님 얘기죠. 내 삶에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너네가 경험해야, 너네가 경험해라. 당신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니네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옆에 서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는 있죠. 목사님이 경험했던 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떠올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갈에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때도 지금 동일하게 경험했잖아. 그쵸? 요단강을 건너면서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으로 이끌어주겠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번에 뭘 얘기합니까? 여리고성 딱 만났을 때 뭐예요? 삼중성 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뭐예요? 야, 저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오! 근데 뭐 하래요? 어떻게 정복하래요? 돌래요. 조용히 하고 졸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맞아? 이런 생각 들게 안 해줘요. 든다니까요. 제니 형제 교회 딱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와가지고, 우리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 딱 갔어. 은행동 갔는데 이 땅을 주님에게 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파트를 한 바퀴씩 도우십시오. 그 집이 너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야, 저거 제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 저 사람. 그렇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아, 그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겠어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성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라고 하는 거, 이거 얼추정투. 그럼 뭐가 성이 뭐 갈라져? 뭐 어떻게 돼? 이랬는데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 이걸 뭐 어떻게 왜 돌라는 거지? 하여튼 뭐 이거 있으니까 돌겠다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저는 정말 단 한 명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팔 딱 부는 순간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균열이 원래 가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그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게 능력인 거지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니네가 이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왜 맨날 떠올리면서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갔던 그 걸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살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거 막 품고 찾고 우리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떠올리면서 가야 돼요. 차 운전해도 차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달아요. 하나 달아.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그게 뭐 별거는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있어야 차문 딱 열었는데 저쪽도 차 십자가 보이고 여기도 십자가 보이면 서로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한번 참을 수 있는 거지. 혹시 목사님 장로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서 장로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멈출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는. 차가 이렇게 오면 할렐루야. 당신이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좀 더 감당하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봐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길갈에서의 기념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길갈의 기념비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뭐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던 자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자리도 있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했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 은혜 자리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났던 그 자리들, 그 순간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 못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 순간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자리에 꼭 가야 됩니까? 뭐 그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그것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뭐예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과거의 영광이 매여 있듯이, 여러분 막 예전에 하나님 도우셨던 막 내가 좋았을 때의 사진들 보면서, 제가 가끔 제 바지들을 못 버린다고 했잖아요. 제 젊었을 때 입었던 바지 위에 외투 이런 거 아직도 제 과거에 있는 매여가지고 제가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멋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입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현실이 달라졌는데, 뭐 그거를 보면서 계속 매여 있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어떤 길이 걸어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가라는 것이라. 그래서 성탄절, 감사절, 우리가 부활절 맨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몰라서 뜻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삶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앞날을 새롭게 다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잊지 않고, 왜 죽으셨는지 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일주일만 사실 안 봐도 뭐예요? 희미해져요? 안 희미해져요? 여러분 외국 여행 한 5박 6일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되게 사실 짧은 날이거든요. 우리 여기 있을 때 죽어라고 안 가는 한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면 뭐예요? 정말 뭐 즐겁게 보내고, 그러면서 뭐예요? 한 첫째 날, 둘째 날은 확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거기서 내가 산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거기 쫙 푹 빠져 있으면서 내가 이제 동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딱 오면은 다 현실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우리도 삶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한 일주일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자꾸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을 주님께서는 계속 주의를 지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이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았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중에서도 한 번 더 기념해가지고 감사절날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있던 은혜들을 나누는 게 뭡니까? 뭐 서로 이야기 들어주려고 우리는 그렇게 친밀합니다 이런 공동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삶에도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모여서 함께 힘쓰고 나누고, 또 어려울 때는 뭐예요? 우리 가족과 같이 서로 돕고 섬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뭐 우리 교인 만들려고 제가 베풀고 뭐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가족같이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니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같이 함께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영업사원처럼 막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되겠어요? 우리 강성희 성도님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생일날 문자 가장 먼저 올라가고 사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권상현 선생님 이번 주에 한 주 별일 없으셨죠? 이러면서 체크하듯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매번 와서 떠올리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기억은요,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뭐합니까? 강화되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면 떠올릴수록요 강화되고 각인돼요. 계속 바라봐야지 각인되는 거거든요.
외웠다고 생각하는 것도 계속 반복하고 봐야 딱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뭐 한다고요? 강하게 만들어져. 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탁 세워주는. 재정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재정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해결해 주겠구나. 누군가 물어봐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나 그런 확신이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 그렇게 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나님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요. 그 목사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예배 자리를 계속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딱 변화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여리고성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에겐 그게 일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목사들 보면 참 너는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 자리 가운데 항상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묻고 고민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경험이 돼요. 돌라고 했을 때 돌아야 경험합니까? 아니면 그 설명 듣고 그게 무너질 거야 설명을 들어야지 돕니까? 순종하고 돌아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있으면요 정말 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다. 그래서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뺨 맞으면 뭐 하래요? 뺨 내주라고요.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 내줄 거예요? 재영지 약속해서 다음번에 꼭 오른밤을 언젠가 평생 살다가 한번 맞게 된다면 왼쪽 밤 꼭 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제가 왜 왼쪽 밤까지 내줘야 됩니까? 이건 주님이 맞게 하신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을 안아줘라. 품어줘라. 그래서 영상에서도 가끔 유튜브에 보면 전도자들이 가끔 전도하다가 정말 뺨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열받는 얘기들 막 하고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열받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너무 그것도 그냥 막 쏟아내더라고. 근데 나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막 얘기하면서 그런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 꼭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셨는지 그냥 우리의 단순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러니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어려운 날이든 우리 삶에 사실 단 하루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아이들 바라보면서 저도 막 승질을 날 때가 많거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번 주에 좀 막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야 이렇게 맨날 싸우지? 하루에 뭐 2번 3번 싸우니까 야 이 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 집이 이렇게 싸움의 터전이 돼야 되지? 막 생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들이 우리 영상 이전에 금쪽 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 딱 아빠들이 뭐라고 댓글 답니까? 나한테 하루만 주시면 바꿀 수 있는데 얘기들 해요 안 해요? 무섭게 혼내가지고 저거 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봐도 조금 가끔 매가 필요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저 뒤지게 맞으면 저거 정신 차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지게 맞은다고 정리가 또 안 되는 애들은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왜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해보고 있을 때도, 근데 하나님이 맡긴 아이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품고 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죠. 또 강하게 또 잘못된 거 가르치고 방법도 얘기해야 되지만 거기에 내가 막 함부로 내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내 남편과 아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 선물로 주고 네가 선택하라고 해서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네가 했어요. 그 자꾸 하나님한테 반품하려고 약간 따지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으니까 반품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고 그 네가 선택하지 않았니? 내가 이렇게 후보군을 줬잖니? 네, 네가 선택했잖아. 그러면 그 네가 뭐 자꾸 뭐라고 하니? 네가 화났으니 이제는 그래도 내가 너한테 좋은 사람을 줬으니 잘 품고 걸어가. 가족들에게도 선한 모습을 힘들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태동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매일매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묵상하라고 하는 거고요. 기도도 하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도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예배도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쁘게 담대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성도의 얼굴들이 신명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하나님을 경험해야 행복하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만나가 썩어서 사라지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가득해서 더 빛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